예수님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어떠한 선물이 가장 의미 있고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짐과 이 델라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짐과 델라는 서로를 위해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짐은 고민하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구입해야겠다. 그리고 델라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짐이 가지고 있는 저 시계줄이 없었는데 어울리는 시계줄을 구입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둘은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을 합니다. 짐은 머리가 짧아져 쓸 수 없는 델라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였고요. 델라는 시계가 없는 짐에게 멋진 시계줄을 선물하였습니다. 짐과 델라는 세상에서 가장 전혀 쓸모없는 선물을 하고 말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그런 부부,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거리를 준비하고 갈 채비를 하고 또한 3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요. 첫째, 황금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예물이죠. 유향은 이 아라비아 나무의 비싼 향수로 만든 것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향기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와 연약함을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중재자,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의미고요. 셋째, 몰약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바르는 것이요,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럽게 짊어지시고 모든 죽음을 더럽게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속죄 제물의 의미로 냄새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그 몰약, 이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한 속죄 제물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필요한 소중한 선물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렇게 전한 것처럼,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또한 구원자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중재자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2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우리끼리 서로 희희낙낙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탄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었고 이 교회 탄생의 놀라운 근본과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준비한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구원의 잔치, 우리 서울 엘림교회 성도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기에 이번 주 수요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준비한 예수님의 천국잔치,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번 수요일을 이 마태가 준비한 예수님의 잔치를 모델로 삼아 준비하려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마태는 왜 이런 잔치를 준비했는가?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어요. 세리가 어떤 것이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거둬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이 친로마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대신 세금을 걷고 남는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마음껏 세금을 적당히 걷고 우리에게 줄 것 말고 나머지는 너가 다 먹어라. 그래서 세리는 일제 친일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비난의 대상이자 백성들을 등쳐먹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이 세리장이들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심당원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혐오의 대상이었죠. 이러한 삶의 자괴감에 빠진 이 마태가 인생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요, 선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마태가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마태가 자격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과 자격,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불러주셨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지? 세상은요, 그 돈의 값을 할 사람을 부릅니다. 스펙을 갖춘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이 수익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을 사람인가 따져보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 너무 취직하고 싶은데 회장님 특별 채용으로 나를 부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저 학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난 능력이 안 되고 성적도 안 되는데 총장님 특별 전형으로 나를 합격시켜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국가기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능력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난 능력이 안 돼. 근데 어떤 장관이, 어떤 청장이 함께 일하자고 한다면 감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죽을 죄인 아닙니까?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모양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행도 없는데 능력도 자격도 그 죄악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영죽을 우리가 어느 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인도자이시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자 또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바로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나를 불러주신 첫사랑의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감사로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식었다면 첫사랑의 은혜가 나에겐 이젠 일상이고 습관이고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태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개최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어떻게 이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28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29절 다 함께 시작.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자,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딱 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많은 죄인들이, 세리들이, 길거리 여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소망함과 열정으로 저러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은 저 주인공이 되셨지만 마태는 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돈을 썼을 겁니다. 저는 많은 음식 그리고 흥을 돋우기 위해 예수님 밑에 보면은 악단이 있어요, 없어요? 흥을 돋우기 위해 공연 연주팀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러한 잔치를 준비할 테니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거절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받을지언정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내 가까운 이 세리들, 또 세리와 함께 더불어 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여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초대했을 것이죠.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을 위한 나의 이 많은 주변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 같은 세리, 또 길거리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더러운 여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그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온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은혜에 아멘하고 화답하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절대적인 이유예요.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 예수님이 그러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왜 오셨는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질병을 치유하러 왔노라. 약함을 강하게 하러 왔노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러 왔노라. 질병을 치유하러 왔노라. 마태는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 예수님 잔치를 벌인 것이죠. 나 같은 많은 죄인들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정말 많은데 이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기 위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야 되는데, 이 성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 우울증 회복돼야 되는데, 저 가정 예수님 만나서 주님 주신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 남편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 아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 예수님 만나야 이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마태는 깨달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 자기 집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초청하고 음식을 배설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잔치에 내 마음과 내 사랑, 내 구원받은 이 감격을 나만 누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겐 이런 마태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12월 25일은 이번 주 수요일 11시, 그래서 서울 엘림교회와 서가교회가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태와 같은 이 소중한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첫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도전합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나이만큼 매년마다 의례에 맞는 형식적인 크리스마스, 습관적인 크리스마스, 당연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날 위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서로에게 축복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죽으러 태어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이 간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이런 잔치로 그렇게 수고와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은 말로 하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마음 정도밖에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만큼만 사랑이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예배가 11시 시작되면요, 모든 세대가 경험하는 감격 있는 찬양,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것이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찬양의 감격을 누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낭독도 하고요, 성탄 구호도 외치고 우리 피아노 연주도 하고 댄스도 할 거예요. 서가교에서는 캐롤 중창과 합창과 우리 또 솔리스트가 있어서 특순도 할 겁니다. 점심시간엔 우리 마태처럼 출장 뷔페를 세팅해서 우리 드림 사무실을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식사 후에는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비교도 안 되는 더 감동 있는 그런 선물 교환을 이벤트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준비했냐면요, 저를 통하여서 초청한 이 세 가정을 위해 우리는 선물을 5개 준비했어요. 우리 가정은 이미 그냥 오시라고 선물도 우리가 줄 테니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시한 선물 아니고 괜찮은 선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8명의 손님들, 현재까지 초청한 우리 엘림 가족들의 손님들은요 정말 다양해요. 아이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이런 마태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서울 엘림교회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 하자고 한 적 있습니까? 드려야 할 거 드리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피아노 연주를 하면 되고, 우리 아이가 춤을 출 수 있는 그 춤을 추면 되고, 우리 아이가 낭독할 수 있는 성경을 낭독하면 되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그 소리면 됩니다.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울 엘림교회 하면서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면 충분해요. 내 시간 드리면 되고요, 내 열정 드리면 되고요, 내 물질, 내가 드려야 될 것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 2월 중순에 있을 제주 캠프 준비하는데요, 힘들지가 않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제주 캠프도 그래요. 지도해 주시고 알아봐 주세요. 저는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 캠프 가서 준비 잘할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의 열정까지 있냐면 한 주 전에 처치브리시 목회자 리트릿을 제주로 가요. 화요일 날 오는 날인데 제가 항공권을 수요일 저녁 걸로 끊었어요. 나는 남아서 뭐 하고 싶었게요. 우리 아이들 숙소 제가 5개 다 청소하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 조천에 가면 큰 세탁방이 있대요. 얼마 돈도 안 든대요.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아이들 침구를 다 세탁하고 청소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운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힘들어서 이렇게 그런 마음 들면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런 티 났어요? 아니에요. 정말 흔쾌히 제가 남양주 가거나 우리 고덕동 가는 거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가 차량 운행하는 건 이건 좀 너무 이거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했는데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환경과 상황이 되니까 저절로 돼요. 마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아이를 초청하고 남편을 초청하고 아내, 부모님을 초청한 그 은혜, 마태와 같은 이 마음, 그 소중한 마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주님께서 오신,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주님께서 성탄에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한 아이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2월 중순에 우리 제주 캠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재정으로 후원하여 주십시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아무도 얼마만큼 더 헌금했다거나 얼마만큼 헌금 못했거나 한 번도 그걸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제주 캠프로 아이들 구원, 성령 체험, 차세대 부흥의 기대가 저는 있어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한 번에 이 3일 동안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니요. 전 힘이 있다고 믿어요. 전 확신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계명을 지키는 서울 엘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